할렐루야. 자, 옆사랑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가정에 계신 분도 소리 인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응원해 주셔서 감독 취임 예배를 지난 목요일에 잘 했습니다. 총회는 6군데에서 열렸지만 취임은 한 군데에서 본부가 있는 꽃제교에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존경하는 영상 보신 분도 계시고 현장에 오셔서 축하하신 분도 계신데 축하하는 인원이 한정됐습니다. 그래서 다 들어오신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취임식을 했습니다. 따로 취임식을 교회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좀 어려운 시기고 또 사실은 취임을 또 연회에서 교회에서 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연회에서는 간단하게 시무 예배 드리고 나서 실행부 회의하면서 하는 걸로 하고 그냥 업무는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총회가 끝나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독 임기가 시작됐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독을 잘 하는 것이 이 감독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지도자로서 잘 교회들을 이끌고 남부연회를 이끌고 감독회를 바로 세우냐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따랐습니다. 기도해 영성을 회복하자. 아멘. 오늘 보면 마태복음 보면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도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냐? 기도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 회복되어야 되고 기도 영성이 회복되는 것이 교회여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교회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기도고 그리고 기도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앞서서 시행하는 것이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바라면 교회에서 우리 갈막교회가 성도들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이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와서 기도하고 제가 어느 곳에 갈지라도 늘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고 철회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염원이고 늘 기도의 제목입니다. 윌 하이트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기도가 하나님의 집의 최우선적인 특징이 되길 원하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나 다른 어떤 행사보다도 가장 앞서하는 것은 기도가 되길 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향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들은 전심에서 기도하는 데 집중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기도사에게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고 기도하는 데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갈막교회는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믿음의 귀한 기도하는 재단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도 힘들어지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하는 것은 더욱이 힘들어졌습니다. 지난 제가 10개월을 돌아보니까 우리가 제대로 기도했나? 이것을 정말 돌이켜 볼 수가 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2021년을 대비하고 포스트 코로나19를 대비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과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기대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기도로 깨어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11월 첫 주간을 맞이해서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갈막교회가 기도의 영성을 회복해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귀한 갈막 가족들이 그리고 기업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귀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교회는 뜨거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갈막교회는 뜨거운 기도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나옵니다.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의 가장 중요한 긴 무엇이냐?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한 것이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데 힘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한 결과 하나님의 강한 성령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임한 것은 기도할 때 임했고
120문도가 집중해서 기도해서 오로지 기도하는 데 힘썼다고 했어요. 개혁성경에는 전혀 기도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들이 기도한 결과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 임재하심이 마가의 다락방 임하니까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해서 오늘날 이와 같이 복음의 주체가 되고 모체가 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어디부터 시작했습니까? 기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이,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통해 성령의 역사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임재하심이 있자 하나님 놀라운 기적과 권능의 역사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부흥 현장을 보면 늘 기도가 있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 그리고 영향력 있는 교회,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삶을 보면 늘 기도가 그 뒷받침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성장가지 피터 하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라는 책에서 교회에서 기도는 최우선적에만 한다. 교회 프로그램에서 기도는 최고의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어떤 셀 이론도 중요하고 소그룹도 중요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도 준비하고 다른 어떠한 모임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청교를 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우선은 무엇이냐? 기도가 먼저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있은 다음에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은 다음에 성경 공부도 있어야 하고 기도가 있은 다음에 우리가 산악회도 가야 되고 우리가 기도가 모든 것에 앞서야 된다는 것을 피터 하거는 강조하면서 기도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선행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가장 먼저 앞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는 이랬습니다. 기도회는 교회 영적 발전소다라고 했습니다. 기도회가 무엇이냐? 교회 영적인 발전소입니다. 발전소에서 전력을 일으켜야만이 우리가 이와 같이 불을 키워서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빛이 반하는 것은 하나님 역사는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 기도할 때 주님이 임재하시며 역사하시는 것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우리 교회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 발전소라고 했어요. 기도하는 교회가 생동감이 있습니다. 살아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활력이 있습니다. 기도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기도회를 뜨겁게 하는 교회, 기도하는 뜨거움이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사용할 줄 믿습니다. 기도가 힘이 차고 기도에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그들의 자녀와 자손을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 주목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에 주목합니다. 나약할지라도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으면 그 가정과 자녀들을 하나님 시켜주십니다.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교회에 있으면 하나님 그 교회를 주목해서 그 교회를 교회에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뜨거운 기도가 우리 교회에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해서 지금 기도가 멈춰 있는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를 회복하지 않으면 이 시대에 우리가 깨워서 주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무엇보다 선행해서 바로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된 과제는 무엇입니까? 기도가 회복되는 것이죠. 내 삶의 기도가 회복되고 우리 교회 기도가 회복되고 우리 가정의 기도가 회복돼서 영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하심 역사를 체험하는 이 현장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셔서 미래의 주역으로 우리를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뜨거운 기도가 다시 회복돼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 은혜 역사가 충만히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이 이 교회에 임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신적 요소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인간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사람이 지혜나 지식, 프로그램이 이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우실 때, 하나님 함께 하실 때,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지은 성취하신 하나님 함께 할 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열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적 요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바로 우리는 초대교회의 바로 강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웅장하고 화려한 것에 있어 않았습니다. 그들이 외적인 외모에 있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적 요소가 그들의 삶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현장 가운데 어려움 속에 있을 때도 어떤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그들의 삶에 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바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떠나지 않고 그곳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되기 위해서 언제까지 오로지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약속한 것이 임할 때까지 그 약속을 믿고 굳건히 기도한 것입니다. 이 120명의 사도와 제자들은 하나님 약속을 철저히 믿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을 믿습니까? 오늘 역사하심을 믿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습니까? 성령의 지금도 운행하심을 믿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 약속을 믿는 자만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을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눈동자가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바로 이같이 성령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체험한 후에 다른 삶을 삽니다. 가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동력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이와 같이 심차게 주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동력은 기도에부터 온 거죠. 120명 성들이 기도할 때 성령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역사하신 그들이 용기도 생겼습니다. 힘도 생겼습니다. 능력도 생겼습니다. 가는 곳마다 길이 열렸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했습니다. 가서 안전베개를 위해서 바로 기도하니까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믿고 그들이 기도한 현장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2절로 15절이면은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그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하겠어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쭉 제자들 열거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하겠어요. 근데 모인 사람들이 120명이 되었다 하겠어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의 유언을 듣고 나서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오로지 120명이 모여서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5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보았지만 120명만이 남아서 마지막까지 기도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기도한 120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이 임하여 오늘날 이와 같이 세계를 뒤덮을 수 있는 복음의 기술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신 현장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기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교회 위기가 왔습니다. 가서 안진병도 일으키고 복음의 역사를 말해 3,000명 회개했습니다. 이제 소문이 퍼다하게 퍼졌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무서워하는 이스라엘 관료와 그리고 또한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자 그들은 또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손에 주님 예수 이름으로 전할 때마다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죽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담대함 주옵소서 기도했더니만 성령이 그 모인 곳에 임하여 그것에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다시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위기가 있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찾은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처소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들의 삶의 두려움이 떠날 때까지,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들의 삶에 임할 때까지 그들은 강력한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놀랍게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교회에서 두 파로 나눠진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과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둘러 나눠져서 교회가 분쟁이 생겼습니다. 이때 그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이면 7집사를 세워서 말씀과 기도에 이 교회가 집중했더니만 하나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이제는 교회가 더 부흥해서 바로 제사장의 무리까지 주님께 돌아오는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위기 속에 있으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이 했던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해서 하나님 역사를 체험했고, 기도해서 하나님 능력을 힘입었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고, 기도해서 주님의 길을 열리는 것을 보았고, 주님의 도와주시는 길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위대하게 이룬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위기를 합니다. 이 위기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선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해답인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해답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너희들이 먼저 무릎 꿇어서 모여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에서 가장 앞서는 것은 기도가 다시 회복돼야, 이 나라 이 땅에 세계가 기도가 회복돼야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유가 많습니다. 저는 10개월 동안 돌이켜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제대로 기도해 한번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제대로 기도 한번 못 해봤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지 모릅니다. 물론 상황이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안 됩니다. 또 그렇게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또 모이는 것까지 제한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대로 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심히 우려스러운 겁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기도를 회복해야만이 우리는 2021년을 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19를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에 깨어나고 기도 영성이 회복되고 하나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고 주님 역사하심이 넘쳐야만이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요즘 바빠서 못해요. 모이라고 못하니까 못하고 있잖아요. 그 힘들어서 못해요. 어떻게 보면요, 편한 것이 일상화되어서 나오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도 주님이 지금 가장 요구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지금 기도하라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깨어서 기도하라. 지금 부르짖어라. 지금 주님의 도움을 받으라. 지금 너희들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더 힘들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가 하루에 2-3시간씩 기도합니다. 바쁘면 힘들면 1시간을 더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바쁘고 힘들면요 1시간 뺄 겁니다. 근데 1시간을 더 해서 기도했어요. 왜? 그때 더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야 도움을 받아 하기 때문에. 여러분,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루에 2시간씩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메토디스트라고 하는 이 감리교를 일으켰던 것은 아무랬든 그 당시에 정말 어려움 속에 있던 영국 사회가 이제는 도무지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과 강력한 기도 역사를 통해서 메토디스트, 이 감리교를 통해서 그 사회를 변화시켜서 영국의 무혈혁명, 피를 흘리지 않고 그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을 통해서 그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이 시대 소명, 우리가 메토디스트로서 감리교인으로서 회복해야 될 가장 우선은 무엇입니까?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웨슬레가 이후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2시간씩 기도했듯이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우리 감리교도들이 일어나서 깨어서 기도하면 우리의 이 어려움들이 극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분명히 사용하여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좋은 헬츠는 하루에 8시간 내지 10시간씩 기도했습니다. 늘 밤중에 기도하기 위해서 담요를 준비하곤 했습니다. 아내가 어느 날 불평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하면, 여보,
내가 기도해야 될 영혼이 3,000명도 넘는다는 사실을 당신은 알고 있어야겠어. 그들은 3,000명도 넘는 영혼을 위해서 매일 깨워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기도할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페이슨이라는 사람은요, 기도를 너무 무리해서 많이 한 결과 자기가 늘 기도하는 마룻바닥에 팽길 정도로, 무립자국이 날 정도로 꿇어 엎드려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을 하나님이 쓰셨는데, 왜?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 영성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된 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에게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뜨거운 기도가 회복되고 하나님 은혜가 우리 교회에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 번째,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를 축복하심을 알고 우리가 기도하는 갈막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를 사용하시죠. 그래서 신약교회의 마가의 다락방은 온전한 기도를 통해 시작됐습니다. 핍박과 어려움 속에 중요한 것은 기도하니까 하나님 능력이 임합니다. 기도하니까 역사에 있어서 핍박자들이 그들을 넘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났으며 소문이 나자 또 핍박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또 기도합니다. 위기가 오자 또 기도해서 하나님 역사하신가 능력이 맞아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역사하십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자 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자 여러분, 바로와 같이 그 제사장의 무리가 하나님께 돌아온 놀라운 부흥이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기도할 때 능력이 임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도와주셔서 그 삶에 길을 열어줘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임하고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디에 있습니까? 은혜는 어디에 임합니까? 기도하는 현장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능력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도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 역사하십니까?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깨워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선교의 모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교회를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해주시고 10,000명의 성도를 통해서 1,000명의 리더가 세워지게 하소서 우리의 비전이고 기도입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교회가 모델이냐? 안디옥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선교의 모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에 모체가 되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들이 파송되고 선교에 귀중한 교도부가 되어서 하나님이 쓰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를 왜 쓰셨습니까? 그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늘 하나님께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심을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귀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기도할 때 주님의 응답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갈 때 하나님 열방을 깨우고 열국을 깨울 수 있도록 사용하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1절로 5절에 보면 띄워봐요. 한번 있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미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보르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에게 여러 회당에서 전할 때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보면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가야 됩니까? 먼저 기도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생각이 먼저 앞선 것에 하며 기도 모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시길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 이같이 선교사를 파송하게 해서 준비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들은 늘 항상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교회 주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교회 주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기 때문에 바로 선교의 모체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안디옥교회가 된 것은 그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성령 역사하시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갈막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저는 소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이 교회에 임해야 됩니다. 어려워도, 오늘 코로나에서 우리가 모이기 힘들어도 우리가 성령의 은혜와 기도의 뜨거움을 잃어버리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영향력을 발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이제 내에 임해야 됩니다. 첼레에서 한 선교사님이 사역했습니다. 영적 부흥을 갈망하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매일 오후 5시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자기와 동역하는 사람이 좀 생기자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매일 오후 5시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더니만 하나님이 바로 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귀한 일꾼으로 성령의 역사로 믿음의 영적인 믿음으로 자라게 하셨어요. 그들이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믿음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개중해서 믿게 만들어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늘 주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은 무엇이 없었습니까? 기도부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오기 전에 이미 기도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있었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한국의 선교의 문이 열렸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늘 항상 주님의 역사는 기도가 뒷받침되었습니다. 기도가 바탕이 되었습니다. 기도에 힘이 있었습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모체가 되어 하나님 역사하심 가운데 귀한 사역들이 일어났습니다. 유럽의 부흥도 기도와 성령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날 때 있었습니다. 미국의 부흥도 기도가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성령 역사하심에 미국이 부흥했습니다. 한국도 70년대 교회들이 일어나고 강력한 기도가 성령 역사가 있을 때 교회도 부흥되고 나라도 부흥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셔야 우리의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굉장히 위중하고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포스트 코로나 19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위기가 올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지금 그럼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해야 될 것은 기도해서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보여주게 만드는 겁니다. 기도해서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의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길이 예비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주님께 쓰임받기 중요한 것은 지금 깨워서 기도하지 않으면 한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귀한 선교 역사로 안디옥교회 선교의 모체가 되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깨워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 여러분, 부정한 종을 지도자로 세워줬습니다. 저는 주님의 뜻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 귀중한 사명들을 감당하고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있다는 걸 분명히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의 영성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됩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저는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왜? 기도하지 못하니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올 마지막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 무엇인가? 기도였어요. 그래서 하고 있는 다니엘 기도의 프로그램을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1일 동안 우리가 기도회를 할 겁니다. 여기는 유명한 목사님과 그리고 선교사님과 간증자들, 연예인들이 나와서 간증합니다. 8시에서 8시 반까지 찬양을 하고 8시 반에서 9시 반까지 말씀을 전합니다. 간증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8시 반에서 9시까지 기도합니다. 우리 전 교인들이 함께 참여해서 영성을 좀 이번에 회복해보자는 겁니다. 교육을 주면은 우리가 바로 이 본당에서 들어올 수 있는 인원만큼만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아래층도 사용해서
기도실을 개방할 겁니다. 그래서 할 겁니다. 그리고 같이 찬양도 하고 똑같이 기도하는데 마스크를 꼭 쓰고 와서 하는데, 여러분 비말이 튀어나오지 못할 좋은 마스크를 꼭 쓰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합니다. 8시, 9시 반부터 기도의 시간은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역자들이 함께 통성으로 같이 마이크를 잡고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12월 첫 주에 우리가 하는 이 귀한 설교는 무엇입니까? 기도하자는 겁니다. 기도해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 앞날을 예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야 우리가 내년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기도 영성을 회복하는 우리 갈막교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뜨거운 기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기도가 아버지 회복되어서 연결된 끈이 놓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 역사하신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갈막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이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셔서 이 시대를 깨우는 선교의 모체되도록 함께해 주시며, 우리 갈막교회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 기업을 축복하셔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기도 영성이 회복되는 귀한 재단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